안녕하세요. 김경래 선교사입니다. 19세기 중반 아프리카는 서구 기독교 문명화와 아프리카 전통의 가치관이 심하게 충돌하는 곳이었습니다. 한 인물 안에서 두 가치관은 서로 충돌을 했습니다. 이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구 문화와 아프리카 전통의 껍질은 벗겨지며 복음만 남아 내면화되었습니다. 내면화된 복음은 당시 희망이 없어 보이는 아프리카의 희망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진리가 자신의 민족의 소망이라고 전파했던 남부 아프리카 최초의 목회자 티오소가를 소개할까 합니다. 티오소가는 이스턴 케이프 구아리에서 1829년에 태어났습니다. 티오의 아버지 올드소가는 웅구티카 부족에 속한 한 명의 추장이었습니다. 당시 올드소가는 8명의 아내가 있었는데요. 티오의 어머니는 올드소가의 첫 번째 부인이었으며 9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티오는 7번째로 태어났습니다. 노스트는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녀는 아들이 기독교인으로 자라길 원해서 남편에게 티오와 자신이 가족을 떠나서 살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두 사람은 추미 선교기지에 들어가 생활을 합니다. 노스트는 또한 티오가 꼬사의 전통을 따르지 않기를 바라며 성년식 할례를 반대하고 티오는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티오는 추미 선교기지에서 윌리엄 찰머스 선교사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며 자랍니다. 수학을 제외한 모든 과목에서 우수한 학생이었습니다. 1844년 티오는 추미 선교기지에서 13km 떨어져 있는 러브데일 선교기지에 있는 고등학교에 장학생으로 입학합니다. 당시 러브데일 고등학교는 다인종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선교사 자녀들, 백인 정착민의 자녀들, 그리고 티오와 같은 아프리카인들이 공부를 했는데 티오는 그 안에서 우수한 학생이었습니다. 공부를 시작한 지 2년 후에 전쟁이 발발합니다. 당시 영국 콜로니와 꼬사 왕국 간의 100년의 긴 전쟁을 치르고 있었는데 역사에서는 이 전쟁을 7번째 전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러브데일 선교기지는 전쟁을 위한 장소로 사용되었고 티오와 그의 어머니는 포트 암슬롱으로 피난을 떠나야 했습니다. 피난 중에도 티오는 공부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러브데일 고등학교 교장이었던 윌리엄 고반 선교사는 스코틀랜드로 돌아가는데 다른 선교사 자녀들도 동반합니다. 그때 윌리엄 고반 선교사는 티오도 함께 가서 공부를 계속할 것을 제안합니다. 티오의 어머니는 아들을 스코틀랜드로 보내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나의 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내 아들이 스코틀랜드에 있든 여기서 나와 함께 있든 하나님의 돌보심이 항상 그와 함께 있습니다. 티오는 스코틀랜드 글라스고우에 있는 존 스트리트 연합장로교회에 입양되어서 다른 백인 학생들과 함께 교육을 받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1848년 5월 7일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 전 삶을 드립니다. 티오는 새롭게 시작될 유니언데일 선교기지 사역의 팀원이 되어서 남부 아프리카로 돌아오게 됩니다. 1849년 1월 31일 그는 남아공 이스턴 케이프로 돌아와 유니언데일 선교기지를 개척합니다. 티오는 그곳에서 교류교사와 전도사로 사역을 하며 꼬사어로 된 찬양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티오의 전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거부되었는데 그 이유는 꼬사 전통대로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꼬사 전통에 따라서 성인식을 받을 것을 많은 사람들로부터 강요받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인식이 조상숭배와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거절하고 그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했으며 집에 물건이 강탈되기도 했습니다. 100년 전쟁의 8번째 전쟁이 1850년 발발하면서 유니언데일 선교기지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티오는 선교팀 리더였던 니반 선교사 가정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고 부삭 장로와 함께 선교기지에 남아 기지를 지킵니다. 성난 꼬사군중은 선교기지를 불태우고 티오는 겨우 목숨을 구할 수 있었지만 부삭은 그곳에서 목숨을 잃고 맙니다. 많은 유니언데일 신자들은 아프리카인의 배신자로 취급되며 심한 박해를 받습니다. 니반 선교사의 아내는 스코틀랜드로 돌아가길 결정하는데 티오에게도 함께 가자고 제안합니다. 티오는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서 신학을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고 두 번째 방문길에 오릅니다.
티오는 스코틀랜드에서 1850년에서 1856년까지 신학을 공부하며 가난한 지역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깁니다. 그는 그곳에서 아내가 될 자넷 번사이드를 만납니다. 티오는 1856년 12월 23일 존 스트리트 교회에서 선교 목사로 안수를 받습니다. 2개월 후 티오는 자넷과 함께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이스턴 케이프로 돌아와 본격적인 선교 사역을 시작합니다. 당시 꼬사 부족은 1856년부터 있었던 소학살로 인한 기근과 굶주림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소가 부부가 했던 첫 번째 사역은 배고픔과 거할 것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구제 사역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 연합 장로교회는 굶주림에 빠진 꼬사인들을 위한 재정을 지원하며 함께합니다. 자넷 소가는 여자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시작해서 꼬사 여자아이들을 위한 사역을 합니다. 티오 소가 목사와 로버트 존스턴 선교사는 작은 교회를 응과일리 지역에서 개척합니다. 그들의 열정적인 사역으로 꼬사족 3명으로 개척된 교회는 몇 개월 만에 150명으로 부흥하였습니다. 1861년 600명의 이상의 꼬사족 사람들이 새롭게 건축된 건물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티오는 목회 사역뿐만 아니라 문서 사역에도 상당한 열정을 쏟습니다. 그는 존 버넌의 철로 역정을 꼬사어로 번역하기 시작해서 1866년 11월 21일 번역을 마칩니다. 초기 사역부터 해왔던 꼬사어 찬양을 꾸준히 만들어서 꼬사어 찬송가를 완성했습니다. 티오의 사역은 더욱더 확장되어서 1867년 트랜스카이 지역의 투트라 선교기지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광활한 지역을 그는 말을 타고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번은 비가 오는 추운 겨울 며칠을 추위와 함께 배고픔을 견디며 복음을 전하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가족들은 잠시 다른 곳을 방문하고 있어서 그의 약해진 몸을 돌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티오는 독감으로 고생을 합니다. 그 독감은 폐렴으로 그리고 결핵으로 발전해서 1871년 8월 12일 41살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티오 소가는 최초라는 타이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최초의 정식으로 안수받은 흑인 목사였습니다. 흑인을 위한 최초의 찬송가를 만든 사람입니다. 최초로 기독교 문학 작품을 꼬사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점은 흑인 의식이 그를 통해서 탄생되었다는 것입니다. 티오 소가는 흑인이면서 서구식 교육을 받은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는 두 세계의 중간에 서 있었습니다. 서구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월주의와 아프리카인의 전통에 대한 자부심 사이에 고민한 최초의 흑인이었습니다. 소사육 사건이 발생했을 때 서구 선교사들은 아프리카 사회와 문화의 붕괴에 관심을 가졌던 반면 티오 소가는 동족의 어려운 생활고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아프리카 사회와 문화의 변혁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티오의 이런 생각은 스코틀랜드 동료 선교사인 요한 찰스머와의 논쟁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 찰스머는 흑인 인종의 운명은 이라는 글을 통해서 흑인의 미래는 암울하고 희망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티오는 그의 글에 대한 성경적 대답을 합니다. 에디오피아는 그녀의 하나님을 향해 손을 스키 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나는 사람들의 이론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구약 성경을 믿습니다. 티오 소가는 시편 68편 31절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속히 들리로다 라는 말씀을 근거로 아프리카의 미래는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일어날 것을 확신했습니다.
남아공 기독교인들은 그가 만든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흑인의 삶의 근간인 조상신 믿음을 과감히 거부하고 예수님만 왕으로 모셨던 티오소가는 흑인 문화의 변혁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고사워 찬양을 만들어 그들의 민족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왔습니다. 동족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고사워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고사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인지 잘 이해하길 소망하며 고사어로 철로역정을 번역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번역해야 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복음이 온전히 삶 가운데 풀어지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티오소가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서구 계몽주의의 영향하에 교육을 받았지만 아프리카의 희망은 단지 교육이 아니라 예수님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티오는 예수님 안에서 아프리카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프리카인들은 하나님을 향해 그 손을 들 것입니다. 다스리소서, 다스리소서. 주 예수님, 당신을 통해서 행복이 임합니다.